정도를 걸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 군과 전쟁을 치렀지요. 거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겼는데도 전쟁에서 이기면 보통 환호성을 치우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입성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온통 분위기가 침통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 발 다 내려놓고 슬픔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비탄에 빠져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보다 못한 요압이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쓴소리를 좀 했지요. 그것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니 도대체 전쟁을 치르고 와서 이기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기고 돌아온 군사들을 좀 사기도 좀 올려주고 칭찬도 해주고 해야지. 세상에 이기고 왔는데 어떻게 패잔병처럼 숨죽이고 몰래 성으로 진 사람처럼 그렇게 들어오게 하십니까? 그리고 게다가 지금 왕이 이렇게 슬퍼하기만 하면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떤 정부입니까? 사실 왕권을 빼앗겨가지고 도망갔다가 전쟁을 치르고 간신히 이겨가지고 회복할 이제 기미를 잠깐 얻었는데 여기에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방심이라도 한다면 영원히 환궁해서 왕권을 되찾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압살롬과 같은 반란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왕은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 압살롬 전투에 나가가지고 압살롬한테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왕은 더 좋았을 뻔했겠네요. 이렇게 심한 말을 우리가 들어도 이거 듣고 있기 옳은 말이긴 한데 듣고 있기 참 힘든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그 말을 들어보세요. 심한 말이에요. 심한 말.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갖고 성문에 앉았더라. 백성들이 또 그 앞에 다 왔더라.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직무에 복귀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상대편 지금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상대편 압살롬 군대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압살롬이 죽고 전쟁에서 패하니까 이제 90점이었던 자기들이 추종하는 왕으로 내세웠던 그 압살롬이 죽어버렸으니까 어쩌던 뭐가 돼가지고 아무 90점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는 집으로 거주지로 다 도망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8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인이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그 다음에 다윗이 직무를 개시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변론했다, 토론했다, 의논했다, 회의를 진행했다. 뭔 회의를 했느냐 그러면 왕이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냈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도 우리 나라를 이렇게 안전하게 구해냈는데 압살롬 반역 때문에 마하나임으로 도망갔다가 지금 보니까 압살롬이 이겨서 왕권을 쟁취하고 나라가 그 손에 넘어갈 줄 알았는데 다시 다윗이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으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압살롬 죽어서 없고 그런 이 정치적인 공백기에 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새 벌들도 막 엄청나게 생기를 많이 나는 산란기예요. 꿀도 많이 모으지만 지금
벌통에 보면 옛날에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나갔다든지 왕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왕이 너무 오래됐다든지 그러면 일벌들이 거기다가 왕대를 지어요. 왕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똑같은 악을 넣어놨는데 로얄젤이라고 해서 왕 새끼가 먹는 그 먹이를 계속 먹이면 그 애벌레는 왕으로 성충이 돼요. 그러면 그 새로운 왕이 생기죠. 한 집에 왕이 또 나오면 왕이 두 개가 되니까 한 왕이 또 나가거나 새로운 왕이 나가거나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왕이 없다 그러면 이 벌들이요 자기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거나 그 통은요 아무리 세력이 강해도 그 벌은요 제가 벌을 너무 잘 알죠. 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벌을 좀 키웠거든요. 그 벌통에 있는 왕이 없는 벌통에 있는 벌들은 아무리 세력이 많고 8장이 들어있으면 소비가 8장이나 8장 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강분이에요. 거기에 벌이 꽉 차 있으면 이 꿀도 많이 나오죠. 대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벌통이 존재하지 못하고 나중에 보면 시들시들하거나 없어지거나 망하게 죽어버려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아무리 압살롬이 됐건 다윗이 됐건 지금 압살롬이 왕인 줄 알고 세워놨는데 압살롬은 죽어버렸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은 저 마하나임으로 망령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백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놔둬서야 되겠느냐, 이런 논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추종하려고 세워놨던 압살롬은 죽었어. 향후 대책이 뭐냐?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이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향후 대책을 논의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다루었던 주제는 뭐였느냐 그러면 자 보자. 옛날에 다윗 왕이 되었을 때를 한번 돌이켜보자. 그때가 어땠냐? 정말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살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이 우리를 이방 민족들의 괴롭힘에서 구해줬고 특별히 블레셋은 얼마나 우리를 못살게 괴롭혔느냐. 마치 우리 한국을 일본이 괴롭힌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지금 독도 지낼 거라고 막 하잖아요. 성질나 죽겠어요. 찔끔찔끔 건들잖아요. 근데 그 정도 건드는 게 아니고 와서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이런 일을 블레셋이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을 물리쳐주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또 나중에는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만한 왕이 없었다. 우리가 압살롬을 세우려고 하기는 했지만 전쟁을 치르다가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따르려고 했던 압살롬은 죽어버렸고 지금 이 전국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다윗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왕을 원해서 추종해서 압살롬을 뽑았었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이 정말 좋았는데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몰랐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새로운 것만 찾으려고 했었다. 비로소 지금 와서 보니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다윗의 존재가 정말 큰 거였다. 인간의 비극이 그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 잘 돼가지고 그것이 만족스러운 일이면 그 만족한 일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족스러운 일은 너무나 쉽게 적응을 하고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에 그것이 항상 있어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영위하고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소중한지 모르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게 떠나버리고 나면 그것이 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지난주에 80몇 살 먹은 어르신이 초등학교 다니는 인간극장을 봤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잘 사셨더라고요. 두 대회가 정말 금슬이 좋았는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디다 마음 묻힐 데가 없고 지금도 문패 남편 이름으로 돼 있던 문패를 붙여놓고 있었는데 그 큰아들이 그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나무 문패를 떼가고 알지도 못하고 말도 안 하고 떼가니까 나중에 갑자기 그것이 없어졌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허전하고 슬픈 거예요. 지금도 마음속에는 그 남편을 자기가 의지할 존재 대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은요 살아있을 때도 남편에게 잘했고 죽은 다음에도 뭐 소용없는 일이지만 남편을 못 잊어하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가만 보면요 대부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몰랐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가 너무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가서 좀 더 잘해줄 걸. 아이고 그래도 내 생각은 최고였는데 그래도 말썽은 좀 피웠어도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였는데 우리 아내가 그래도 최고였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 후회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부족해도 나도 그만큼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족해도 그 상대방의 소중한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 귀중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잘 지킬 줄 아는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 아닙니까?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져 희생한 순국, 선열, 호국, 영령이라는 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정한 사람들이 영혼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용어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순국, 선열들 있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돌아가신 분들, 선배님들이죠. 그분들을 기리고 우리도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그 6.25 전쟁이나 이런 것을 치러내신 우리 교회에도 지금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해당이 되셔서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날짜라도 정해놓고 그분들의 공로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런 거잖아요.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지켜내려고 목숨까지도 걸었던 분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비극이 뭐냐 그러면 있을 때 소중한 것을 잘 모르고 너무 쉽게 헌신장처럼 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소중했구나, 소중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성경에 보면 탕자 아시죠?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그냥 거기 있었으면 그거 다 누리고 그거 자기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찌감치 그거 아버지 거 탐나가지고 그거 달라고 해가지고 목단 받아가지고 저 해외로 나갔습니다. 완전 탕진하고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옛날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거지꼴이 다 됐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한 품꾼들까지 많아서 내가 그 사람들 다 이렇게 함께 그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도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을,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들을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도 잊어버린 다음에 그것을 후회한들 소용이 없고요.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요. 신앙의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하면 얼마나 그 감격이 크고 기쁘고 별반 주변에 좋은 일 없어도 자기 마음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솟아나고 막 그러던 감정들을 주체 못할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감격과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은혜 가운데 세우는 말씀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조차도 귀찮고 하찮게 여겨지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마저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버리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 곁에 가까이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산물이지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걸 누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죠. 2020년 미국 국무부가 2020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채택했는데 그 중에 북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옮겨봤습니다. 북한은 모든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체포, 처형, 고문하는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 내용이에요. 예배하면 잡아간단 말이에요. 고문한단 말이죠. 죽인단 말이에요.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가 거기에 있는 죄목이 정치적으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물론 표면적으로는 교회도 있고 종교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다 허위 교회일 뿐이고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생생의 유형이.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죠. 중국 공산당도 표면적으로는 예배하는 건 이렇게 허락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가서 그 전도할 때 이거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활동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단기 선교팀 데리고 나갔을 때 우리 예배하는 거 발락될까봐 숨죽여서 우리 찬송가 320장 같이 읽으십시다. 찬송을 노래 소리 높여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찬송가 257장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면 소리도 큰 소리도 못 내고 마음에 가득한 무심을 깨치고 지극히 환평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 같이 한단 말이에요. 통성기도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통성기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요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못하지만 여기는요, 통성기도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외국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예배는 공식적으로 허락해요. 그런데 아직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선교사인 것으로 발각이 돼가지고 하면 추방 명령 내리면 다시는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소원이지만 할 수 없는 그들을 보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걸 누리지 못하는 반대급부의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일이, 지켜낼 일이, 끝까지 해야 할 일이. 아니, 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십니까?
언제 예배하실랍니까? 예배하면 잡아다가 촬영하고 감금하고 죽이다고 하면 그때 예배하실랍니까? 전도하면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다 넣는다고 하면 그때 전도하실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코로나 전국이라 불편하긴 해도 그래도 마음껏 전도하고 톡을 날릴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배도 우리가 방법만 찾으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 당연하고 흔하다고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이니 이것 지키고 유지하고 이것을 잘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교회도 나라도 신앙도 물론 마찬가지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것들을 절대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일수록 더 아름답게 지키고 소중한 것일수록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압살롬과 새로운 정부를 꿈꿨지만 그것이 수포로 허사로 돌아갔지요. 돌이켜보니 다윗만큼 괜찮은 왕도 없었구나.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다윗을 예루살렘 궁으로 다시 황궁시키는 데는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압살롬이 죽었는데도 황궁이 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죽었으면 우리는 곧장 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느냐라고 표현한 10절의 말씀 있잖아요. 왜 왕을 다시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고 있었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는 다윗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폐위됐다는 얘기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요. 폐위된 왕을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왕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 폐위된 왕을 다시 왕으로 만든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자기네들의 명분이 안 서요. 한번 폐위시킨 것을 어떻게 다시 앉혀? 이런 거죠. 압살롬이 죽기는 했지만 폐왕을 왕으로 선뜻 다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요, 당연히 그런 생각 들죠. 다윗 폐위하는 일에 같이 동조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여론이 다 글로 기울어졌어요. 여론이 기울어졌던 것은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가릴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주동했던 멤버들은 분명히 보복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게 될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반란군들 다 잡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다시 되찾으면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자신들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불이익 때문에 쉽게 다윗을 다시 환궁시키는 것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그들이 다윗의 환궁을 왜 머뭇거리느냐, 다시 빨리 왕을 환궁시켜야, 왕의 빈자리 공백이 없어야 이 나라가 흔들리거나 어떤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실수와 사고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러나 수고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빨리 그 일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그 일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언제 하면 좋을까요? 10년 후가 좋을까요? 아니면 뭔가 정리가 다 된 다음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그 일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되면 바로 방향을 바꾸어서 고치는 것이
제일 빠른 시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그 일을 회복하고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번 실수하면 아유 이미 이제 틀렸어. 지금은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늦었어. 그렇게 하고 주저앉아 버리죠.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요. 그런데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문제가 뭔지 깨달았으면 그 문제를 깨달은 때부터 바꾸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신앙의 잘못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깨닫는 순간부터 바로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일을 알고도 회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라고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해? 내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해. 제가 가끔 지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다니면 좀 잔소리를 좀 듣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뭐 사소한 일로 이 성도들이 안 했으면 하는 일을 성도들이 한다죠.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아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아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고쳐야지.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먹고 사는 게 더 급한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삶의 의지가 있어야 고쳐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물으셨냐 그러면 뭐라고 물으셨죠? 너 왜 그 병이 왜 걸렸냐? 그 병 걸린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됐냐? 그런 거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을 의지가 있냐? 물어보십니다. 고칠 생각이 있냐? 우리 역시 질병과 각종 질고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고통하며 신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고민돼요. 이게 신앙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생활은 또 이걸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예수 믿으면서 따르겠다고 했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그거하고는 멀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럼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기는 언제 돌이켜야 되느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줄 압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옮기지 못했는데 그걸 옮기는 가장 적기는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깨달았을 때예요. 그게 늦었어. 지금부터 해봐서 소용없어가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돌이켜서 바꾸는 절묘한 타이밍이 지금이다. 하나님은 너 바르게 살아. 너 성도들에게 살아야 될 지침들을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다 주고 계시지만 그 계명들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행인데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지금부터 지금 당장 right now 하라고 하시는 명령으로 들어야 돼. 그래야 그게 능력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다행인 것은 지금 바로 항공 시켜야 되는데 그 주저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환궁에 대해서 논의는 했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정세를 돌아가는 전국을 나라를 쫙 보고 얼마나 머리가 비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가 황궁하겠어 이렇게 안 하고 백성들이 이 다윗의 왕의 황궁을 원한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환궁을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착수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네. 당시에 제사장들은 신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누구의 말보다도 잘 들어줬던 지도자들이 있죠. 11절에 두 제사장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자신의 뜻인데 꼭 다른 사람들이 당신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해요. 다윗의 황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말아라. 다른 지파들은 다 다윗의 문제에 대해서 황궁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만 가만히 잠잠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오히려 유다 지파의 혈육이요 고육인 다윗 왕의 황궁을 위해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사독과 아비아가 입에다가 다윗이 넣어준 거예요. 압살롬이 유다 지파 사람들 헤브론에서 봉기했지 않습니까? 헤브론이 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90점이 돼가지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마음을 확 빼앗아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유난히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다윗의 황궁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왕권을 회복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복의 칼날이 누구에게 올 것 같아요? 유다 지파 자기네들에게 올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거 논의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가올 복수심,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을 그래? 너네 두고 보자 해가지고는 지금 환궁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 마음을 다시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중에 보복하지 않을 것이고 너네들하고 함께 일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유화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반역이 앞장섰던 유다 지파를 안심시키고 유다 지파까지도 다윗의 환궁을 원한다, 바란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환영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신망 있는 두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네들 내 핏줄 아냐? 피는 진하다고, 안으로 굽는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내가 다시 환궁하면 잘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그 일에 중심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 아니냐, 핏줄 고육이 왜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자신에게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절묘한 한 수를 써요. 그게 뭐였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에서 봉기를 했던 그 쿠데타 세력이 유다 지파인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 이 유다 지파이고 압살롬이 그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가장 그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 장본인이 누구냐 그러면 그의 군대를 이끌었던 군대 장관이죠. 전시 상황이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아마사입니다. 아마사. 처음 들어보셔요? 17장 25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대 장관, 군 지휘관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요압이 꼭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마음을 바꿔서 온 것처럼 되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죠. 대신하여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 속한 사람들이 요압이 군대 장관인 것처럼 그 군대 장관 요압에 대응하여 압살롬의 군대 측에서는, 압살롬의 군사 측에서는 누구를?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생각 좀 나시죠? 아마사. 그러니까 이 아마사는 그 다윗의 누이인 아비갈의 아들이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진짜 친척이에요. 조카 아닙니까? 혈육이죠. 그런데 이 아마사는 어찌됐건 혈육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압살롬 편에 가담했던 반역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일이 다 처리되고 나면 이 아마사는 무슨 죄를 받아야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내란, 음모, 주도죄. 제가 그냥 붙이는 거예요. 내란, 음모, 가담죄.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중형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맹세나 언약을 할 때 확실함을 보증하기 위한 관용적인 말이에요. 내가 틀림없이 약속을 하건대 내가 너를 요압 대신에, 여기를 요압을 이어서 그렇게 했지만 여기 이어서 무슨 뜻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요압을 경질하고 너를 군지휘관으로 삼겠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압살롬이 죽은 그 무리의 우두머리인 아마사를 다윗이 자기 편 군대 장관 누구를? 요압을 제껴놓고 경질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다 지파를 설득하고 유다 지파를 다윗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세요.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와 유다 지파 한 지파밖에 없습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설득력도 없고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 그러면 사실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했던 사람을 상 줘야 됩니까? 아니면 벌 줘야 됩니까? 경질시켜야 됩니까? 상 줘야죠. 상 줘야죠. 그런데 그를 경질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적장 수장을 여기다 앉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정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다 지파의 세를, 자기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얻으려고 요압을 제껴놓고 그리고 아마사를 등용해서 쓰면 그 마음을 돌리는 데는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진리를 추구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방식대로 그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자기의 심리를 따라서 그 일을 처리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요, 유다 지파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죠. 또 하나는요, 저는 또 하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압의 세력이 너무 커져요. 요압이요, 군대 장관 돼가지고 나가갖고 에브라임 숲으로 가고 싸워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숫자가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엄청나게 많은
전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군대를 다시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데리고 온 엄청난 무리였고, 이쪽은요 그거 상대조차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 요압이 나가서 싸워서 적장이었던 압살롬을 죽인 거잖아요. 얼마나 이 사기가 커졌겠습니까?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란군을 제압하고 돌아온 요압의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신임을 얻게 됐고, 또 그런 것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이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다윗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요압은요 다루기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다윗의 말을.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장에 나가면서 군대 장관들 그때 셋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작전상. 아비셋, 요압, 이때. 그런데 그 셋 내보내면서 백성들도 다 듣게 한 말이 있어요. 압살롬을 부드럽게 죽이지 마. 그런데요, 이 요압은요, 그 머리털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목숨이 이제 경박에 있는 그 요압, 압살롬을요, 자기가 창 들고 가가지고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죽이지는, 우리 아들이니까 죽이지는 말아라 이건데 말 안 들어요. 그것만 있었어요. 다윗에게 물론 축복이에요 요압이. 그런데 말 안 들어요. 옛날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쪽에서 남쪽하고 이렇게 합치자 그래가지고 파견온 북쪽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합의가 잘 돼서 먹을 것 잘 대접해서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근데 보내는 도중에 전투를 치르고 귀가하던 요압이 그 소리를 듣고 합치면 권력이 아브넬로가 그럼 나는 뭐야? 안 되지. 쫓아가가지고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때 잘못했으면 남과 북이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데 있어서 아주 차도를 확 끼얹는 일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이 요압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편에 있어서 요압은 대단히 중요하고 충복이기는 했지만 다윗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인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 이번에도 전쟁 치르고 와가지고 사기가 충천돼 있을 건데 이거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견제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이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오를 거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요압을 대신해가지고 요압을 이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요압을 경질하고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정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비를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거죠. 정의는 없습니다. 공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없습니다. 실제적인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정의롭지 못하고 옳은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나한테는 굉장히 이득이 될 것 같은 일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일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캥기기는 하는데 이거 하면 나한테 도움은 될 것 같아. 그런 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은 좀 옳지 않더라도 그 일 그냥 하는 게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옳지 않은 일, 정당하지 않은 일, 공의롭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 이익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익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손 치더라도 그거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해버렸어요. 하니까 일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오늘 읽어본 본문의 마지막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4, 15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예.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유다 지파가 마음이 확 다 돌아서죠. 다윗에게로.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가 다윗의 요단 건너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갈까지 많이 나갔어요. 환영 퍼레이드를 갔어요. 오늘 본문에서만은 자기가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처럼 보여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20장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환궁을 하게 되는데요. 환궁을 한 다음에 아마사가 요압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요. 20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가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처럼 견제하려고 했던, 그래서 요압 대신에 세웠던 아마사를,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그 반란을 누가 정리하느냐 그러면 요압이 정리해요. 그러면 요압은요, 옛날에 요압의 세력을 좀 견제하려고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세우겠다 해갖고 유다 지파를 좀 이렇게 끌어안는 유화 정책을 했는데, 자기 이익을 고려해서 그랬는데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오히려 세바 반란을 진압하는데 요압이 또 공을 세우니까 요압의 지위만, 요압의 위치만 더 공고해지고 견고해지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나라는 반란이 또 일어났고 시끄러웠고 또 아마사가 죽임을 당하고 그 일 때문에 세바 반란이 일어났고, 세바 반란으로 인해서 자기가 꿈꿨던 요압의 세력이 견제되기는 편 요압의 세력이 더 커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옳다, 이익이다, 유익이다라고 생각되는 일이어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저질러 버렸더니 그 일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큰 혼란을 자초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요, 성경 이야기, 옛날 이야기 중에 하나 이렇게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예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면 안 되니, 이익이 별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의롭거나 정의롭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야곱 알지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갖고 싶었어요. 축복권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털 난 것처럼 아버지를 속입니다. 못 잡았어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공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권을 받아요.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형 에서가 나한테 팥죽 받아보고 장자권을 나한테 팔았어. 나는 당연히 그거 샀지. 괜찮은 일이야. 그런데 어디 장자권이 그게 팥죽이나 뭐 돈 주고 팔 그런 것입니까? 그것을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저질러서 형 에서에게 무슨 마음을 심어주었나 그러면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살인의 마음을 그의 마음에 심어준 것에 불과해요. 형제간의 의리를 저버렸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익을, 축복권을 받았어요.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막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요. 그가 아들을 낳죠?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예뻐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으로 형제간들이 시기해요. 그래갖고 팔아먹죠. 팔아먹었는데 악한 짐승들이 죽였다. 그래가지고 죽였다고 하는 증표로
숫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옷에다가 요새 동생이 옷에다가 묻혀갖고 보내요. 아니 이런 염소가요 옛날에 자기가 형 속여 먹을 때 아니 아버지 속여 먹을 때 그때 써먹었던 염소였는데 똑같은 염소가 자기를 속이는 그런 재료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거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염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야곱 때 야곱이 자기 털 가리려고 염소 잡았어. 양도 있는데 왜 염소예요? 표시나게 하시죠. 그 표시로 요셉도 팔려가고 죽었다. 근데 죽었어요? 사실 안 죽어서 저 예굽에 가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됐잖아요. 총리 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야곱은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자기도 속임을 당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들이 죽었어. 내 아들 죽었어. 그러면서 통곡하며 한탄하는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인생을 소비하면서 살아야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당하지 않은데 이득이 될 만한 것 같아서 그 방법대로 했더니 그게 순간적으로는 이득이 되고 속여 넘어갈 수 있고 잘 되는 것 같이 생각돼도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염소 아시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27장 16절, 창세기 37장 31절에 나와요.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주도 명리하셔요. 갚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살아가면서 잘 살고 제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였냐? 바른 길을 걸어요. 예수를 나의 힘으로 삼아야지 다른 것 힘으로 삼고 세상 권력 의지하고 세상 따라가면서 뭔가 이득 주고 하려고 하면 그거 소용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나의 힘으로 삼고 예수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명령 준행하면서 주야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예수님 따라가기로 하고 그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거지 잠깐의 유익 때문에 눈 멀어가지고 지금 내 삶 속에 조금 이득이 될 것 때문에 정도로 가지 않고 의도하거나 다른 길 가나가는 큰 코다침 우리가 이거 명심해서 현재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힘내서 일어나서 정도로 가시면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